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바라는 행복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사를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는 애였어. 마치 내가 깨고 저녁에 노래 행복한 비와 가을의 열매 너는
주시기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흡족한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라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게 해달라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길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감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살아가길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아버지 더욱 사랑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아버지 더욱 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아침을 회개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응답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구원의 감도로서 아버지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하고 소식하고 부흥에 나아가는 날마다 개혁되어져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기 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또 깨닫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치고 속상하고 또 마음 아프고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친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의 학업과 진로 위에 더욱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10일 동안에 우리 올로 목사님의 선교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더욱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도 83번입니다. 성시교도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문화를 사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다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잘 될 겁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잘 될 겁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또 형통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5가지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다룰 텐데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또 내가 가져야 할 마음, 나의 태도는 어떤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로 어린아이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그 아이들의 태도, 그 아이들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자신들의 연약함,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그들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아이들과는 사뭇 다른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하는데요. 부자 청년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건 그냥 청년이 아니라 그 청년에게 가진 것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가진 것이 많은 청년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또 그 청년은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더 묵상해 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더욱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은혜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망각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죄를 짓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내가 한 것 마냥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는 결국 죄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또 은혜 아니면 정말 살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 평안이 없고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없고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예수님이면 만족하십니까? 예수님이면 다 된다고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제목의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질문은 예수님 앞에 재물이 많은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향하여 사용한 칭호가 조금 다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은 참 좋은 사람이야, 참 선한 사람이야. 그래서 저분은 구원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자신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한 사람으로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마치 어느 정도의 동질감을 느끼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청년의 질문에 의도가 담겨 있죠. 여기에 18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여기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먼저 예수님은요, 이 청년의 질문에 답하기보다 그 청년이 사용했던 예수님을 향한 칭호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너가 어떻게, 왜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선하다. 하나님께 영생이 달려있다. 하나님께 영생이 속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선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죄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따라 이렇게 어떤 유전의 죄를 갖지 않으신 예수님이세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살아온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그 원죄로 말미암은 자범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도 죄인이다, 예수님도 뭔가 죄를 지었다 라고 말하면 오산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는 말을 그 청년에게 해주므로 그 청년이 사용하고 있는 선한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바꿔주시길 원하는 거죠. 그리고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가 그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계명을 안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 청년이 얼마나 계명을 잘 알고 잘 지켰는지 이미 아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이 제 6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라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야기하고 다시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가 계명을 아는데 이 계명들 알고 있지 않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청년이 이런 대답을 해요. 기가 막힙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자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쓰여져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이 10계명까지 적혀 있는 것들을 다 지켰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지키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할 분 계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이 대답을 한 청년 앞에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그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다음 메시지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그 청년의 대답 앞에 참 큰 감동을 받으셨어요.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 청년의 모습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사셔야 해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셔야 하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야 해요. 최근에 우리나라 배우 중에 이정재 맞죠? 이렇게 큰 상 받은 사람, 그죠? 이정재라는 배우가 그냥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상들을 받고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모릅니다. 이정재라는 배우가 어떤 연기를 하면서 그 자신의 몸에 어떤 칼로 이제 이렇게 그 상처 입은 것들을 막 보여주면서 이것은 무슨 상처, 이것은 무슨 흔적 막 하거든요. 그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안에 그런 예수의 흔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생각해 봤어요. 막 여러분들 가운데 나에게 이런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막 이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난 예수님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난 더 잘 살 겁니다. 더 열심히 살 겁니다. 더 애쓸 겁니다. 더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할 겁니다. 라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함께하길 바래요. 어쩌면 이 청년의 모습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도 율법에 대한 것을 그 청년에게 먼저 거론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하여 그 청년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그 청년이 행했던 율법을 다 지켜 나아가는 그들의 삶은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책망을 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그 의, 그들의 열심, 그들의 노력이 굉장히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메시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우리 주님이 그 청년에게 부족한 것 하나를 이야기하세요.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 하셨대요? 사랑하사.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어떤 모습 때문에요? 이 청년이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 행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잘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애씀과 노력이요. 귀한 것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대요. 그러면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을 일부만 팔래요? 뭐래요? 다 팔아. 이제 여기서부터 시험거리가 주어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조금 하시고 어떤 분은 이걸 조금 하세요. 이러면 별로 시험에 받지 않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다 파셔야 합니다. 다 내놓으세요. 뭐 이렇게 말했으면 여러분들이 이미 상처받고 시험당할 것입니다. 대부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런데 어린아이한테 야 네가 가진 거 다 내놔. 너가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럼 어린아이는 뭐 가진 게 있겠어요. 다 내놓을 수 있죠. 어린아이가 더 쉬운 거죠. 귀한 거죠. 여러분 21절 말씀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이어서 이제 부족한 한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가난한 자에게 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사랑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 하늘에 있는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래.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이 메시지 앞에 그 청년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스카웃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다니고 싶으신 거예요. 너 내 제자가 되라. 나와 같이 가자.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이 이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2절 말씀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근심하며 떠나가는 부자 청년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근심하고 떠나가는 걸까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부자였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를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의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첫 번째 돌판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메시지죠. 두 번째 돌판의 핵심 내용은 뭐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이 메시지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예수님이 축약해서 요약해 주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잘 지켰지만 그에게 진짜 이웃 사랑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다 지켰어요.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그 청년에게 너가 가진 것을 팔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했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떠나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과의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그 어린아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찬양하죠. 돈으로도 못 간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청년은 지금 돈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그냥 돈이라고만 말할 수 있겠지만 돈 말고도 여러 가지 것들을 거기에 대입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때부터도 이 재물,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결국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을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죠. 내가 용돈을 줘요. 부모들이 용돈을 줍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용돈이 이제 막 늘어가면 그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걸 너무 아끼는 거예요. 부모보다 더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재물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지금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하여 질문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영생보다 더 귀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줍니다. 영생을 얻고자 이 청년이 나와왔지만 지금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그 재물을 나눠주라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 앞에 근심하고 떠나가는 청년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24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왜 놀랐을까요? 왜 놀랐을까요? 어쩌면 제자들 역시 그 재물이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할 수 있습니까? 사실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런 비유를 하시는 건 뭘까요? 못 들어간다? 라는 말을 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재물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이성적으로 여러분의 재물보다, 여러분의 지식보다, 여러분의 권위보다, 명예보다, 여러분들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가 귀하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제가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특별히 예배를 못 온다고 할 때 그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오늘 어디 가서, 오늘 뭐 해서,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다면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여러분들은 찾게 되고 그 자리에 서 있게 될 겁니다.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돈 때문에 못 가요.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너무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똑똑해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똑똑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너무너무 잘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못나도 되고 가난해도 되고 무식해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더 깊이 묵상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말씀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사실 여기서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해석해 보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봤을 때 제자들이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부자 청년의 근심하는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이 이 재물이 많은 곳으로 천국에 가는 게 힘들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때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매우 놀라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도 못 간다면, 그렇게 힘들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쩌면 예수님과의 공생애를 계속해 나아가는 제자들마저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에 있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말짱 헛것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쉽게 교회를 떠나거든요. 너무 쉽게 하나님도 저버려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에
너 믿을래? 예수님 믿을래? 아니면 신차sam배 할래? 막 이래서 총칼을 겨눌 때 어쩌면 지금 시대에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아니요, 나는 신차참배하고 살 거예요. 무조건 살아야 돼요. 그 질문보다 너 믿으면 죽고 안 믿으면 살 거야.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물론 고민할 겁니다. 누구나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에도 당당하게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인식하고 믿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구원이 하나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수많은 종교들이,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지들 손에 달린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애쓰고 갈고 닦고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야, 여러분 선을 열심히 해야, 또 말씀 열심히 읽어야, 여러분들이 뭔가 해야 구원 얻는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율법을 지켜 나아가는 건 은혜 입은 자로서 당연한 삶인 거예요. 합당한 삶인 거예요. 그게 무슨 공로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무슨 업적이 아니에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로 구원 얻는다는 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뭐예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오직 은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더 깊이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 없어도, 나 부족해도, 나 무지해도, 나 할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너무 그러니 세상 것에 쩔쩔매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너무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않길 바래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나눠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이길 바랍니다. 제가 제 짧은 인생을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어떤 세상의 도움이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도 물론 기쁩니다. 기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좋아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헌신하며 나아갈 때 더 기분이 좋고 더 행복한 걸 느껴요. 크리스찬이라면 적어도 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베풀려고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고 그렇게 세상의 것으로 쩔쩔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찬양을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정말 바꾸지 않을 거야. 자꾸 바꾸려고 하는 유혹들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바꾸지 않을 거야.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인식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져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지금 떵떵거리며 뭐 잘나가는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뭔가 유명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말짱 헛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마지막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뭔가 다 버려야 될 것처럼 말씀하시죠. 또 나와 복음을 동급으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뭐냐고 묻는 이들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이면 만족하고 예수님이면 다 된다는 믿음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버리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30절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을 위한 삶인가? 내가 복음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세상 속에서 급급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목회자인 저 자신부터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아야 해요. 제가 하고 있는 이 목회가 사역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잘 되어야 하고 내가 그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찬양 하나로 이 메시지를 같이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이 가사 보세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 가치를 인식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신 후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누가 먼저 될 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 제자들과 또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수많은 무리들, 그들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빨리 인식하는 자들이, 온전히 인식하는 자들이 먼저 될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계십니까? 제가 봐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것 하고 저것 하겠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년 전에 우리나라 이제 여러 축구 경기들이 있지 않겠어요? 평창 FC라는 팀하고 고양 FC라는 팀이 있었는데, 당시에 고양 FC 팀이 7연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패배만 하는 거예요.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세 번 지고, 네 번 지고, 다섯 번 지고 하니까 팬들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평창 FC와 경기를, 평창 FC가 있는 그 지역에서 경기를 하기 위해 이제 고양 FC 선수들이 약 4시간 정도 걸린다 그래요. 거리가 가서 경기를 합니다. 수많은 평창 FC 이 응원단들과 함께 이 시합을 하는 거죠. 얼마나 선수들이 의기소침해 있겠어요. 계속 졌고 뭐 또 질 거라는 생각을 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이 응원을 하러 갔대요. 4시간 동안 매번 지는 팀. 고양 FC라고 원래 응원단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근데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계속 지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남았어요. 그 한 사람이 4시간 동안 달려가서 이 고양 FC를 응원합니다. 그날 경기에 고양 FC가 먼저 선골을 넣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평창 FC가 한 골을 넣으니까 평창 FC를 응원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하니까 막 기가 죽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의 이 응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지 그 영상에 그 사람 목소리가 담겨요. 최선을 다해서 막 응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승골을 고양 FC가 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골을 넣은 선수가 이 응원하는 단 한 사람을 향해 막 달려가요. 그리고 90도로 고개를 숙여서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응원하는 한 사람이 펑펑 울어요. 그 자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경기가 끝나고 모든 선수들이 그 한 사람의 관중에게 큰 절을 하고 막 감동의 도가니가 된 거예요. 저는요, 지금 이 시대에 여기 한 사람 남은 관중과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래요.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질타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심지어 이 어려운 시기, 코로나 시기에 교회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욕먹는 교회, 욕먹는 자리, 안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안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지금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열심을 내고 있는 건 여러분들은 진짜란 얘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아침마다 여기 여러분들의 명단을, 이름을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미 다 외웠죠. 기도할 때마다 자기 자리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묵묵히 애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지 않고 그냥 세상에 그 자리에서 힘겨워하고 있고 버거워하는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너무 속상합니다. 그런데 그건 제 마음이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다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그리고 여기 있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음에 감동 감화를 함께 하실 거예요. 너 속히 돌아와라. 빨리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 너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고 너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 여러분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소리로 귀한 사명을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5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정직하게 사셔야 하고 성실하게 사셔야 해요. 신호등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겠지만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신호를 지켜내는, 그렇게 잘 살아가는 한 사람이길 바래요.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씀이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심각한 질병 때문에 내 모든 걸 다 내어놓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부모의 심정과 같이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인식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 두 분 집사님, 조상규 집사님과 김초리 집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야. 난 하나님의 것이야. 난 하나님께로 갈 거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길 바래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무언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답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이기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기를, 또 유튜브 영상으로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이 보겠어요? 한번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뭐 또 영상을 찾아서 보겠어요?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다시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너무 귀한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힘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